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 부부, 롯의 부부, 두 가정의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내용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다. 수술 같은 큰 병에 쓰을 적에 혼자여야 한다. 또 자식은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 밤 10시 이후로 힘이 든다. 말을 나눌 자, 공유할 자가 없다. 작은 고장, 큰 고장 등 다 감당을 해야 된다. 함께 있을 때 몰랐던 것이 사라지고 난 후 그 사람의 편안이었음을 깨닫는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없다면 집이 빈 공간이 된다. 그래서 잠자는 공간이 되죠. 건강이 무너진다. 건강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진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무너진다. 감정이 쌓이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 자식과의 거리도 멀어진다. 외로움이 커진다. 불 꺼진 집이 됩니다. 생활, 건강, 감정 관리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년 해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제3의 마음이 돼서 무한한 축복을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죠. 자, 인류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부부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면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문제가 더 많죠. 부부는 사랑하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왼수로 살아가게 되죠. 자, 왜 그래요?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그런 것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해서 만드신 동산이에요. 온갖 과일 열매가 다 있었고 특별히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악과와 두 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강이 흐르는 바람에 에덴은 완전 지상의 낙원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던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어려워진 이유, 거기서 쫓겨난 이유는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100%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100%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다. 이러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이 듣는 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100% 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죠. 그로 인하여서 온갖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탄의 말은 100% 손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저주 희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말을 듣고 살아왔더라면 100% 그거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더라면 그거는 100%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났더니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었고 수치가 느껴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저주가 오게 돼서 거기에 온갖 저주가 오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에 따랐고 노동의 고생에 따르게 됩니다. 사망이 왔고 축복이 상실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죄의 종이 되고 심판을 받아서 추방하게 되고 온갖 각종 불행 세트가 다 맞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딱 중앙에 들어오면 아담의 가정은 다시 희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희로입니다. 마귀는 저주희로고 예수님은 생명희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열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함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직접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쪼예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 열매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더불어 자녀가 됐죠. 그로 인하여서 이 생명 열매를 먹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0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가정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자, 수고한 대로 먹어도 복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다 익어서 먹기만 하면 아주 그 달콤한 맛을 주는 그러한 아내, 여러분들에 있는 자녀는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하나가 자라면 감람나무는 1000년, 2000년까지 살아내는 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잎에서 따지는 그 올리브유는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집은 이런 가정이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넘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인데 잘 자라서 이 감람나무가 1000년, 1500년, 2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 중에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자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많은데 최고의 듣는 말 중에 복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자,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말은 무익해요. 무익해도 뭐 듣고 사는데 오늘 뉴스 다 그 무익한 거죠. 오늘 누가 어떻대.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연예인 누가 어떻게 결혼해서 이혼했대.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란 미국 싸우는데 그것도 무익한 거예요. 지나면 다 쓸모없는 일들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만큼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광고 생각나죠? 씹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영의 생각을 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행동하면 나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근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가정을 살리고 죽은 국가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을 희복하게 됩니다. 자, 선악과는 포기할 때 복이 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건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않음으로써 복이 되는 나무예요. 내 것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델릴라 포기했으면 복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억지로 취하려다 하니 저주를 받죠. 가룟 유다 은삼십 포기할 때 복인데 그거를 기어이 취하려고 하다가 자살로 끝습니다. 11조 내 것으로 만들 때 복이 안 되죠. 포기할 때 복이 됩니다. 마약은 어떻게 해요? 포기할 때 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마약왕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가 있죠. 멕시코 마약왕 어떻게 됐어요? 사살해 죽었죠.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선악과를 포기하셨죠.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거 얼마나 그 멋있는 거예요. 주님 포기합니다. 높은 데 뛰어내리면 그 천사가 받들어서 얼마나 사람들 인기 있겠어요. 주님은 그거를 포기하셨죠.
천하만국 줄 테니 내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준다는 거짓에 속지 않으셨고 주님은 포기하셨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부활이 있죠.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게 복이지 굳이 이기고 심지어는 뭐 폭력해서 그거 다 지는 게 포기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포기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의 부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되죠.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지금 팔레스타인까지 온 겁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롯도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롯이 어려워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잘 살던 롯의 부부가 어려워진 이유는 첫 번째, 양보할 줄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13장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제 서로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롯과 이 양떼 키우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너 먼저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했습니다. 분쟁하는 곳에 불을 끄는 것은 양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식구가 양보하는 일, 친척 간에 우리 가정에 먼저 양보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함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롯이 참 멀리 보니까 요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물도 흐르고 풀도 많고 땅도 넓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롯이 신이 나가지고 삼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롯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바라보고 남쪽 바라보고 동쪽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티끌처럼 많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분쟁에서 평화를 위하여 나와 우리 가정은 양보를 하는가? 화목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룻은 신이 나가지고 지금 요단 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몰랐어요. 그 성은 동성애가 심해가지고 그 성에 천사가 들어갔는데 야, 천사 내놔라.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친 게 이 소돔성입니다. 자녀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두 딸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 겁니다. 자, 이사를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구해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가도 잘 가야죠. 불교대학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여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자,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단처럼 좋아 보여도 결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좋은 길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롯은 실패했어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 콩가루 집안 됐죠.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함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구원받을 수 있었죠. 믿음의 체험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해서 아브라함의 곁에서 많은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영적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천사가 방문했으니까 천사를 방문했고 천사와 대화도 했고 천사를 공개도 했고 심지어는 천사가 손을 잡아서 롯의 아내를 이끌어가 야, 왜 머뭇거리냐? 빨리 나가라.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지체하니까 천사가 막 손을 끌고 롯을 끌고 아내를 끌고 막 그렇게 나왔던 아주 그 쓰나미 오는데 머뭇거렸던 이 가족을 이끌었던 게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성의 멸망을 피하는 중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그리하여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세계 역사 테마 여행 보면 그 소금 기둥이 나오죠. 진짜 지금까 몇천 년이죠.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신앙인의 승리는 물욕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생명이 멸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죽은 자예요. 가룟 요단은 죄자의 은혜를 받고도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자,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롯은 끝까지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소알까지 왔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아내는 이미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잃었죠. 사이들도 피난 가자고 하니까 농담을 어겨가지고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불에 타 죽었겠죠. 두 딸과 자기 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들과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죠. 소알이란 성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다가 두 딸이 야, 이제 보니 우리에게도 후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관계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가난했던 사람이 재산을 모으고 부유하게 되면 가난했던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마음을 열었다가 부자가 되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이제 핀스를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했던 시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도의 생활은 환경이 변할 때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롯의 가정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청하지 않고 스스로 기름진 땅으로 찾아갔다가 가정이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초점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자가 된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볼 때 우리 가정은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러워서 거기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아담과 하와 부부 그 에덴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순종하면 다시 가정을 회복합니다. 자, 롯의 부부 이들은 역시 양보할 줄 몰랐고 선택할 줄을 몰랐어요. 자,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선택 잘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